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 부족한 자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구 출신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계명대학교 나왔습니다. 계명대학교 음대 나왔는데 이제 활동하고 다시 이렇게 대구 오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현재는 제가 고향이 부산 쪽이라서 고향의 어르신들과 같이 가까이 지내다가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추울 것 같았는데 아침에 문을 여니까 괜찮더라고요. 부산도 그렇고 그럼 대구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이제 대구에 왔죠. 춥네요. 대구는 역시 추워요. 만만하게 봤다가 대구에 오니까 역시 대구는 부산보다 춥구나 이런 거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 이곳에 오니까 또 여러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여러 장로님들 또 열정적인 또 교제를 나눠 주시니까 역시 또 대구는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아주 시작도 하기 전에 은혜는 제가 다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과 또 선교 보고라고 하는 게 좀 그렇네요. 나눔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하지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록이 있죠. 무슨 어록이 있습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변화하는 세상에 변화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중요한 거 남겨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다 바꿔버리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하죠. 외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적 변화를 말하죠. 만약에 세상처럼 중요한 것 빼고 나머지 다 바꾼다고 하면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인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떻게 해요? 그 어디나 어떻게 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적 변화를 가진 사람은 외적 변화를 가진 사람과 다릅니다. 외적 변화는 이 건물을 바꿨으면 이 건물 밖은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또 건물 밖에 바꿀 일이 있으면 또 바꿔야 돼요. 그런데 내적 변화를 소유한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열악하면 열악한 그대로 부둥켜 안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변화도 참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적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강력한 도구, 강력한 삶을 살아드릴 때에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또 선교로서의 그런 삶을 완성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구별을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은 변화산이죠. 감람산이라고도 추정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동산, 오병이어를 행했던 그런 동산처럼 100m, 200m 그런 낮은 곳이 아니고 아주 웬만큼 높은 그런 산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채비를 하고 옷을 준비하고 배낭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험준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여기에 있다가 왜 갑작스럽게 다 버리고 내려놓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왜 가느냐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구별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가인과 아벨 아시죠? 핵심이 뭐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차이가 뭐죠? 차이는 구별되었고 구별되지 않았던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물은 받으셨고, 구별하지 않고 성의 없이 정성 없이 드렸을 때는 그 예물은 받지 않는 그런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은 우리 카도시라고 해서 거룩이라는 말과 반드시 함께 가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용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가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나아만 아람의 큰 용사고 장군이었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 당시 아람의 나라의 그 어떤 정치적 위치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의 틈바구니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눈에 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해야 되겠죠. 독창적이어야 되겠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아람 나라는 악나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보다 바벨론보다 아수르보다 더 악랄하게 그렇게 유린을 했습니다. 한번 습격을 가면 그냥 초토화돼 버리고 남는 것이 없도록 확 불태워버리고 확 죽여버리고 확 뺏어버리고 확 포로로 잡아버리는 그런 악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렇죠? 악랄하면 악랄할수록 자기들의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름이 더 명성을 떨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악랄한 아람 나라의 괴수 중에 괴수, 큰 용사가 바로 나아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이 낫기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갔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하여 나아갔을 때에 악인의 죄수라 할지라도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별될 때에 변화, 진정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는 시간에 한가할 때에 또 다른 일 다 마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하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절박함도 없고 구별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만남과 계획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7년도에 제가 처음 선교로 부름을 받았지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처음 신학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청년 시절에 제가 대구에 계속 있었는데요. 대구에 있으면서 우리 저 뒤에 간사님도, 박광희 간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계시지만 청년 사역, 청년이 바뀌어야 된다. 또 청년이 부흥해야 된다.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많이 섬기고 했습니다. 또 찬양과 경배학교 이런 것도 10년 가까이 섬기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저도 모르게 좀 교만해졌던가 봐요. 정보가 많고 지식적인 게 많아지니까 좀 정죄의 마음, 그런 게 판단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변화하는 시대에 뭔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했는데 답답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교만의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알아? 네가 교회를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에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의 슬픔과 아픔과 그 희노애락을 왜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하실까? 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실까?를 피부에 와닿도록 경험해 본 것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에 이제 그 주신 마음, 네가 교회를 알아라고 할 때에 내가 교회를 몰랐구나. 그러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잘하니 못하니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2007년도에 교회를 신학교에 가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눈물, 콧물,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신나게 또 즐겁게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2017년도가 되었을 때에 느닷없이 또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같이 저에게 음성 들려주셨어요. 너 지금 있는 교회에서 행복하니? 행복하죠. 신나니? 신납니다. 즐겁니? 즐겁습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있니? 잘 쉬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좀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일 좀 해야지. 그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원대하고 더 새로운 것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내일 좀 해야지. 나의 일을 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로 불러주신 거죠. 그동안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일반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쪽으로 준비되고 또 준비되어져 왔었는데 느닷없이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 것도 아니고 선교대학원을 간 것도 아니고 한데 느닷없이 선교로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미얀마에 알고 있는 한 선배 선교사님이 계신데 연락을 끊은 지가 한 10년도 넘었었어요. 물론 이제 기도 편지는 왔었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같이 이제 대구나 뭐 경북 쪽에 있을 때는 연락을 했었지만, 근데 10년 만에 느닷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미얀마로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짜고짜 미얀마로 갔어요. 모든 일정을 마치웠어요. 제가 그때는 뭔가 한꺼풀 쉬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계산이나 뭐 이런 거 미얀마 비행기표가 비쌌습니다. 근데도 다짜고짜 일정도 갑자기 일주일 동안 교회를 휴가 내는 상황이었으니까 좀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 가서 미얀마의 남쪽 지역에 있는 대도시 양곤을 경험하고 중간에 또 행정 수도인 네피도를 경험하고 또 북쪽에 대왕조를 거느렸던 그 만달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만달레이는 이제 남쪽은 이제 평야, 김해 평야 같은 그런 느낌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미얀마는 높은 지대가 형성되는데 제일 높은 곳은 북쪽 지역은 히말라야하고 연결돼요. 4,000m 넘는 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곳도 있죠. 남쪽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에서 봤던 팬티 바람에 우통 다 벗고 잎사귀만 붙이고 있는 그런 토인들도 있고 또 북쪽으로 가면 에스키모처럼 털 모자를 쓰고 털 자켓을 입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만달레이 그레이트 힐이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있는 전망대. 미얀마에는 파고다에서 이제 절탑이 주로 많은데 주로 산꼭대기에 그런 전망대들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힐이라는 곳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동서남북이 쫙 트여 있는데 마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미얀마를 보여주셨으면 미얀마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미얀마에서 열방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동쪽이 보였고 서쪽이 보였고 남쪽이 보였고 북쪽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미얀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5대양 6대주로 보내겠다.
실제로 지정학적으로 미얀마는 서남아시아에 분류할 때 동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분류할 때 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분류할 때 남쪽 끝에 있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이 세 어떤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가 쫙 공통점이 있다면 그 중심에는 미얀마를 끼고 있다. 미얀마가 다리의 역할, 교두부의 역할, 길목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버마밖에 몰랐어요. 버마, 아웅산테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로 부름을 받았는데 미얀마가 어딘지 알아야죠. 나중에 이제 버마라고 하니까 거기가 거기구나. 미얀마가 버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죠. 그 정도로 뭐 선교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마게도냐로 바울에게 건너오라고 환상을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동기부여와 목적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다 백지화하고 전혀 새로운 계획 속으로 저를 몰아내시면서 건너오라, 미얀마로 건너오라 할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아닙니다. 친구 만날 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광채가 나고 대단한 어떤 아우라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에 압도되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우와, 너무 놀랍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이곳에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초막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기를 원합니다. 왜요? 외적인 모습에 압도되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압도된 외적인 변화에 압도된 베드로에게 한마디 딱 하고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구별될 때, 거룩성을 회복할 때, 주님 앞에 깨끗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품고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야곱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세상적인 말로 하면 좀 얍삽하고 기회주의자, 좀 뭔가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자기가 이익 보는 쪽으로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범죄를 하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존경할 만큼 칭찬할 만할 것 같지 않은, 종교인은 종교인인데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뭔가 어른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큰 위기가 닥쳤죠, 야곱에게. 이제 고향 20년 만에 고향 땅에 방문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인 에서가 자기가 훈련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탁 나온다고 하니까 머리빨은 이 야곱이 계산이 팍팍팍 서지요. 아이고, 옛날에 어린 시절에 사고치고 형님을 속이고 했던 걸 형님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나 죽이면 어떻게 하나? 잡는 거 아니냐? 가족들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위기감이 팍 생기면서 그래도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주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꺼풀 벗겨보면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어떤 위기, 나의 해결해야 될 부분들, 나의 필요들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죠. 주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싸웠다. 왜 싸워요? 내 의견이 맞다는 거죠. 내 것 좀 해달라는 거죠. 이 고집이죠. 자신의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고집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단지 고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의 환도뼈를 팍 치셨습니다. 환도뼈가 팍 꺾였을 때에 비로소 고집도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것 같지만 거의 밤새도록 고집을 피우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환도뼈를 탁 치고 고집이 꺾였을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야곱은 변화되었고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변화를 잘 아시지요? 이제 참된 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태도와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무서웠던 형님을 만났는데 야곱이 고백하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서웠던 그 형님, 아이고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던 형님, 내가 속인 게 많으니까 그랬던 형님이 이제 기도 후 변화되고 나니까 똑같이 야곱이 있고 똑같이 에서가 있고 똑같이 400명의 군사가 있고 환경이 변화된 게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후에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큰 변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4년여 2017년도에 선교의 문을 두드리고 좌충우돌 우격다짐으로 미얀마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죠. 미얀마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주님의 급박한 부르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선교대학원에 가서 선교 준비하고 또 여러 어떤 그룹들을 만나서 기도 요청도 하고 후원 준비하고 파송교회도 받고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게 됐습니다.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고 뭐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데려갈 수 없는 처지였죠. 그래서 혈혈단신 저 혼자 갔습니다. 친구 한 명 없어요. 미얀마 말도 못해요. 아는 잘 곳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갔습니다. 이제 처음 부르신 이제 그 선배님이 계셔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분이 계신 곳은 워낙 외지라서 뭔가 이제 선교를 위한 준비, 미얀마 말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그게 안 됐어요. 조금 몇 달 기거하다가 이제 기본적인 건 좀 알아서 다시 미얀마 말을 처음부터 배우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양곤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친구가 있어야죠. 미얀마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영어를 해도 잘 통하지도 않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망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연처럼 MPS 음악학교를 만나게 됐어요. 미얀마 프레이징 스쿨인데요. 15년 전에 만들어져서 미얀마 전역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4년 동안 기숙을 하는 그런 음악학교였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니까 제 할 일이 말 좀 못하고 해도 음악은 뭐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미얀마가 이제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고유의 문화와 언어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버마 말을, 미얀마 말을 쓰지만 각 종족의 말이 있어서 제가 그들에게 한 걸음 샨 종족에게 예를 들어서 와족에게 예를 들어서 뭐 까렌 종족에게 예를 들어서 나간다 하면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제 배워서 언제 합니까? 미얀마 말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 갔더니 여러 전국에 있는 종족들이 100여 명이나 청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가르치고 뒹굴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학교에 이제 지냈는데 졸업생들이 나오게 됐잖아요. 졸업생들을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학교가 4년 동안은 잘 가르치는데 졸업하고 나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음악을 잘 배워서 교회의 찬양 사역자 그리고 신앙의 리더로서 파송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학교의 역량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졸업 연주회 하는데 과거 졸업생들이 몇 명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마침 양곤에 살고 있는 몇몇 청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물어봤죠. 야, 너 음악학교 졸업하고 그때 학교 다닐 때 너 바이올린도 잘하고 한 것 같은데 요즘 뭐하니? 양곤에 있다면서 뭐하니? 물으니까 컴퓨터 학원에 컴퓨터 조립하는 공장 학원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학생은 물어보니까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4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야, 너 그러면 뭐 거기서 일할 거는 일하면서 내가 먹여 살릴 수는 없으니까 당장에 일하면서 내하고 음악 연주회 같은 거 또 복음 전할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같이 할래? 좋다면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두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고구마 줄기 아시죠? 한 개 뽑으니까 또 있네. 또 있네. 이런 느낌으로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확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까 한 일주일 만에 8인조 앙상블 팀이 됐어요. 중복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희한하게 바이올린 있고 또 비올라가 있고 첼로가 있고 드럼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제가 만나러 다니고 모집을 했으면 돈 주고 데려와야 되고 뭐 조건 걸고 이랬을 텐데 친구들이 좋아서 친구들이 데리고 오니까 저는 이제 밥만 잘 사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갔는데 불과 1, 2년 만에 음악 학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지도자들로 찬양 사역자로 양육해 하시고 또 졸업생들 막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팀을 만들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제가 했으면 됐겠습니까? 그 1, 2년 됐을 때도 사실 아직도 미얀마 말이 서툴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미얀마 말을 하면 굉장히 아주 새롭게 보이겠지만 걔들이 제 제자들이 미얀마 말하는 걸 들으면 철수야, 영희야, 학교 가자 뭐 이런 수준일 거예요. 아직도 멀었죠.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팀이 만들어지가 복음 전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제 딴따라 나발입니다. 나발 연주를 하고 나팔을 불고 저는 이제 색소폰을 부는데요. 이제 복음 전도를 가면 미얀마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할까요?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 그게 불교 나라 아닙니까? 95%가 불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잘못 전하면 심지어는 추방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희한하게 밀림에 들어가지고 오지 마을에 들어가지고 이제 마귀 들고 싸울지라 제약버스 영광 할렐루야 하면 막 다 신나서 안 믿는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아나 내용이 뭔지 아나 그죠? 연주니까 가사가 안 나오잖아요. 가사로 막 미얀마 말이나 한국말이나 영어로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합니다 하면 저 예수쟁이들이다 신고하고 난리 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멜로디만 뭉짜자작작 쿵짝쿵짝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 사람들이 막 신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 딱 전하고 도망가죠. 5분 메시지 딱 전하고 도망가는 거죠. 잡히면 또 이제 곤욕을 치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이야, 하나님의 방법 희한하다. 내가 말 못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다 하시네. 그냥 쿵짜자작작 쿵짝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복음 탁 전하고 도망가고 애들도 막 신나고 목사님 감사해요. 신나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 주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변화를 실천해야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준수한 외모의 아주 진짜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신앙도 꽤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될 그 시점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고 귀 기울여야 할 텐데 이제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행동해 버렸어요. 자기의 판단으로 행동해 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 버렸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나오면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한 명 게하시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관 게하시. 어떤 사람이지요? 엘리사의 큰 역사, 크신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고 와,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날마다 보고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자기의 판단만 가지고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되지요? 엘리사에게 주려고 나만이 너무 기뻐서 나병이 났고 너무 기뻐서 주려고 했던 그 선물을 가로채버렸죠. 저거 너무 아깝다. 저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저 트롯 봐라. 아이고 돈도 저렇게 은을 많이 준단다. 탐욕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달라고 합니다. 제가 받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까지 하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만보다 더 큰 나병이 그 온 집안에 생겨버려서 멸망하게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아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변화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 부담감은 있지만 막상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사랑합니다. 아유, 진심이 없네요. 다시 한번 이 추위를 녹일 만큼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면 나는 언제 사랑받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줘야 되기도 하지만 사랑도 듬뿍 받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요한일서 말씀처럼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이 쉽나요? 어렵나요? 결혼 생활 해보셨죠? 저도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우와! 결혼 안 한 줄 알았나요?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살이 올랐는데요. 미얀마에서 나올 때 코로나 걸려서 걸린 상태로 나왔습니다. 음성 반응을 받고 진단 키트로 음성 반응을 받고 순식간에 한 1, 2주 사이에 10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이라고는 타이레놀과 코프 시럽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현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 다 죽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10kg가 쫄딱 빠졌는데 이제 교회에 선교 보고하러 찾아갔더니 제일 많이 듣던 소리가 와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뭐게요? 목사님 청각 같아요. 아이 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인 것 같네요. 사랑이 쉽지 않아요. 집에서도 같이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10수년 살면서도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자녀가 속썩이면 저게 내 자식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왜 하셨을까? 오늘 열왕기하 5장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한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처음에 나아만이 나오고 나아만 소개한 다음에 한 어린 소녀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였다 1절에 말하고 나서 2절에 보면 한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잡혀온 포로,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포로. 어떤 포로지요? 아람 사람, 악랄한 아람의 괴수, 아람의 군인들과 나아만이 이스라엘 마을을 불지르고 가족을 눈앞에서 죽이고 유린하고 강간하고 다 훔치고 불태우고 그렇게 해서 포로로 살아남은 자를, 쓸만한 자를 잡아와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눈앞에서 부모님을 죽이고 제 여동생을 유린하고 불태우고 그렇게 한 사람 집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복수의 칼을 갈 것입니다. 내가 뭐 신앙이고 뭐고 내가 종교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기회가 나면 그냥 죽이고 나도 죽자. 모르겠다. 나도 죽고 니도 죽자. 복수는 해야 되겠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딸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나병이 낫는 괴수 중의 괴수, 악랄한 괴수 중의 괴수인 나아만의 나병이 낫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상관없이 모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이 안 돼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우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속에서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은 저 원수는 내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하면 어떻게 했는지 방법적인 거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도 없고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린 소녀 한 명이 이름도 안 나와요. 나이도 안 나와요. 무슨 집안인지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소녀를 통해 나만의 나병이 낫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할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교가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후원이나 파송교회나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여가 지났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얀마 북서부 쪽에 친족 탄뜨랑이라는 그런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중소도시에 미얀마 군부에 습격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습격이 있어서 160여 채의 가옥이 빌딩과 집이
불타서 그냥 전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네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되게 됐죠.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나서 다 피신을 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와가 우리로 치면 대구 제일교회 같은 그런 상징적인 교회 거기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냥 일부러 불낸 거겠죠. 이 군부가 이상하게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친족, 까렌족, 까친족 95% 이상이 이 기독교인인데 거기를 유린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그런 테러를 군부가 자행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이제 신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짱 비아책 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짱 비아책 무시.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불태우고 그렇게 전소시킨 이유가 이유 없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기 한번 치부자. 오늘은 여기 지나가면서 총 한번 쏘부자.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마치 아까 말했던 아람 군대. 오늘은 우리가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저 동네 한번 쳐들어가서 가장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유린해버리자. 오늘은 저쪽에 가서 이스라엘 저 나라 있네. 저기 가서 불태워버리자.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미얀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유도 없이 그들이 그 행위를 한 이유가 아짱 비아챙 무시 이유 없음. 이유 없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집이 불타 없어졌어요. 원수 중에 원수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원수 같은 그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미얀마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미얀마를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변혁입니다. 변화와 혁명이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하면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화와 혁명은 없을 겁니다.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죄를 간과하심으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셨다. 세상에서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별된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자리로 갑작스럽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잘 풀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면 망하는 거예요. 뭔가 같이 있으려고 약속했던 약속이 깨어져서 혈혈단신 또 혼자 뒹굴어야 했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다 소개 못했지만 팀원 중에 가장 우수하고 가장 실력 있는 친구가 어느 날 배신하고 가버렸어요. 야반도주도 아니고 선생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돈 많이 주는 대로 갑자기 가버렸어요. 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자. 내가 너는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던 가장 실력 있고 우수한 친구가 배신하고 가버렸어요. 팀이 그냥 정지돼 버렸죠. 모든 일정이 다 정지돼 버렸죠.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외국인이 코로나 걸리니까 거의 죄인 취급합니다. 집 밖에 나오면 신고합니다. 가택연금으로 그냥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음악 활동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막 했는데 뭐 좀 또 하려고 하니까 쿠데타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전 상황이 막 생기고
하나님 저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와서 다음 스텝을 위한 또 훈련을 총회 측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급히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나오게 해서 10월 달에 이제 서류를 노회에 다 통과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부부 합숙 훈련으로 파송을 위한 훈련을 다 받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 받으면 파송도 받고 이제 사역이 더 안정되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했어요. 준비 다 하고 또 건강검진을 받으라 해서 건강검진 받았죠. 그랬더니 우리 윤수미 사모님이 암이 나온 거예요. 암이 나온 준비했던 모든 거 제로. 원래는 11월 중순까지 훈련받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출국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1기 4년 동안 잘 경험했고 2기 준비해서 멋지게 또 사역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사역은 고사하고 치료하기 바쁜 거예요. 살아야 된다. 그냥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 좀 할만하면 제로로 만들고 할만하면 제로로 만들고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몇 번 도망가고 몇 번 더 원망하고 몇 번 더 삿대질을 했을 것 같아요. 야곱처럼 밤새 싸우고 막 고집 피우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늘 내 계획이 무너지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미얀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CTS를 통해서도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